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오늘이 이제 물론 오늘이 새벽으로는 끝이 나지만 이 새벽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리 인사를 드린다면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반주하는 것 쉬운 일 아닌데 반주로, 안내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 또 특성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원거리에서 나오신 여러 성도들 더욱 감사하게 드립니다. 서 목사님이 매일 당진으로 왔다가 출퇴근하시는데 당진에서 새벽 예배로 오시는 게 지금 귀하게 생각하고 뵐 때마다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을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비슷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칭찬을 했을까? 그러면 8절 후반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10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의 말씀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인내가 요청되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여하튼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은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 하는 거예요. 지켰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지켰는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에도 있지만 또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교회의 특징과 칭찬거리는 저들이 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큰 인내가 요청되는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무사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들이 말씀을 지켰는가 그럴 때 어떤 환경이었다고요? 작은 능력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었다 하는 것은 아마도 이 교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수가 굉장히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터키랑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 당시 이 소아시아에 쓴 7개의 편지가 보내지게 될 당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거기에는 예배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냥 교회당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 로마가 국교화를 선언하면서 거기에 그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성경의 특성을 따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훼손됐지만 그 터를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크게 지었을까요? 작게 지었을까요? 작게 지었어요. 작게. 다른 교회당은 되게 콘스탄스 대제가 굉장히 크게 지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게 지었어요. 상징인 거죠. 상징.
이 교회가 말씀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어떤 상태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사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를 동방에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기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도시가 형성된 곳이기에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뒤늦게 들어갔다. 그러니 앞에 에베소 교회라고 했던, 그렇죠? 바울이 설립하고, 그렇죠?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종신토록 목회했던 그런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교회. 성도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았기에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보라, 너희 중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누가 있나,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탄의 회당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처한 문제는 외적인 황제 숭배나 그런 핍박 같은 것도 아니었고, 부도덕한 혼합주의를 이끌었던 이세벨주의나 니골라 당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처한 위기는 예수가 메시아 됨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작은 능력으로도, 그렇죠? 동정역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며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작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 근데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멘.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분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뭘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바로 자신이 열린 문을 두셔서 그런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건, 근데 그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능력.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사 그 교회의 열린 문을 두시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통치가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갖는 많은 유혹과 그리고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의혹과 유혹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리새인과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조롱했던 조롱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 그분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에요. 분명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내려오실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됐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처음 시험을 받을 때도 똑같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유혹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지 않아요. 신적인 능력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능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야 되는가? 당신의 능력이 있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할 거 아니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발 하나, 발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당신을 우상처럼 섬길 거 아니냐. 그러면 더 많이 당신을 따를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능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에게도 작은 능력처럼 보이는 것으로 순종한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할 때 내가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서 그것이 증명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나는 행하신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기에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소유되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올해 표어가 뭐였죠? 이기는 교회예요. 왜 이기는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가 없다고요. 마귀가 지옥들이 교회를 공격했는데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확한 번역은 교회가 복음을 향하여 지옥의 문들을 부수는데 그들이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과 기적이 있어서 세상의 능력 때문에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주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기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깨닫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부러운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자체를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 교회의 힘은 무엇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힘은 영적 생명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던 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교회가 세상이 볼 때 어떤 힘도 주님은 주지 않아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도 우리 교회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원하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힘이 되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죠. 예전에 한번 물어본 것 같아. 병원의 힘은 뭐예요? 병원의 힘.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을 뭐 하면 돼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힘도 똑같아요. 교회의 힘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힘, 그 힘뿐만 아니라 우리 청교도인들이 늘 강조했듯이 교회 안에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신자처럼 보이는 교인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 그들이 참된 회심을 경험하여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뭐가 필요했어요? 거기에 명성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열린 문을 두셨으면 되는 거예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 작은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면 거기에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에는 무슨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 열어놨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닫을 수 있어요? 아예 성도들 이거 꼴보기 싫다. 문 닫아버리죠. 그냥 다 지옥 가라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당회가 결의한다고 힘이 있겠어요? 아니요.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닫을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사랑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0여 년 동안 보존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존되고 역사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기도와 봉사가 이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럴 때 그 주님이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신적 권위를 보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한 주간 동안 받으면서 참 하신 분들은 매일 하시는 분은 뭐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사실 힘든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숙련됐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깊이 제가 늘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신 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유학하고 온 동기 목사들 또 선배 목사들에게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신방이고 두 번째 제일 힘든 건 뭐라고요? 새벽 예배. 제가 특사에서 30분 뒤늦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근데 신기하게 옷도 입어야 되고 목소리가 이렇게 쉰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분 더 일찍 맞춰가지고 3시 40분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설교 리딩하고 3층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목소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쉽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새벽 예배 딱 모닝콜 딱 들으면 기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여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요.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저는 참 미약해요. 미약하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심하는 성도가 생기는 건 이 교회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훌쩍훌쩍 막 콧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기도 시간에 잠깐 눈 떠봤더니 내 안에는 뭐, 제 안에는 뭐, 눈에서 눈물이 쫙. 어머니가 일찍 소천했으니까 그 추억이 쫙 우는데 유족들도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도 또 눈물을 흘리시고, 그 집사님이 잠깐 어머니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머니 한 분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종갓집 며느리였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모든 딸들이 지금 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내 아들만 지금 안수 집사가 갓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머니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그렇게 신앙이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 이 교회를 지키고 앞으로도 우리의 노력의 수고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은 딱 한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뭐냐? 그분이 주신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그런 마음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영혼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남은 생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